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 인물 연구 아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인물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 40년의 여정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 모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한 사람의 지도자만으로 그 일을 이루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는요, 그 지도자 주변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동력함으로 그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동력자가 되었던 인물, 그가 누구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아론이 바로 그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모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로 하여금 그들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불렀을 때 여러분, 모세가 주저주저하지 않습니까? 왜 주저주저 했죠? 하나님, 저는 말재주가 없어서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잘 말할 줄 모릅니다. 어떡하죠?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말 잘하는 말주변에 은사가 있는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모세에게 동력자로 바로 아론을 붙여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모세의 동력자이자 또한 모세의 친형이었던 아론에 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론은 우리 인적 상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살 차이가 났을까요? 3살 많은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은 바로 모세의 친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 고핫의 손자였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하는 고핫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므남과 요게벳의 장남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아므남과 요게벳에게는 3남매가 있었죠. 3남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리암, 누나였던 미리암, 그리고 형이었던 아론, 그리고 모세. 이렇게 3남매가 바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는 모세의 대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곁에서 모세를 도와서 적재적소에서 할 말을 하는 사람, 그가 누구였는가? 아론이었습니다. 이 아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식견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식견이 있다. 식견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적재적소에서 할 말을 아주 경우에 따라서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식견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론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 잘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적재적소에서 사람을 설득하고 또 사리 분별력이 있게 적재적소에서 말을 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도자 모세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목회는 어떤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목회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가 있을 때 굉장히 그 목회가 신명나고 또 교회가 활성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믿음의 동력자들인 교역자들이 한 팀이 되어서 여러분 서로 동력자 되는 교역자들이 서로 눈빛만 봐도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알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그런 사역이 될 때 여러분 교회가 이게 사역들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당에도 마찬가지죠. 장로님들과 목회자가 이 마음이 맞아서 함께 교회 사역들을 준비하고 또 의논하고 또 결정된 상황을 따라 진행해 나가고 하는 이런 동력자의 관계가 되면은요, 교회는 굉장히 여러분 신명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함께 협력하는 동력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력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자훈련을 우리가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제자훈련을 받는 것, 아마 어떤 분들은 제자훈련 들어오려고 할 때 좀 주춤하시는 분이 계세요.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숙제해와야 될 것도 많고 이거 기간도 이게 32주나 되니까 그 긴 기간을 어떻게 해낼까? 여러분, 들어오기만 하면요 잘 갑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외우는 거 너무 염려할 필요 없고요, 들어오면 다 시간이 지나면은요 다 졸업할 때가 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제자훈련을 하는가? 여러분, 제자훈련의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훈련이기도 하지만 또한요, 여러분, 목회자와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제자훈련 받는, 우리 제자훈련 이 자리에도 있지만은 제자훈련 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자훈련의 숙제 중에 하나가 설교로 요약해 오는 거예요. 아마 평소 때 그런 숙제를 안 해보신 분들은 주일날 와서 앉아서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집에 가면은 절반은 잊어먹잖아요, 그죠? 네. 저도 제가 설교해 놓고 돌아서서 잊어먹는데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설교 요약하는 제자반 같은 경우는요, 그 설교 요약을 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들을 때만 요약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또 설교 들었던 걸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으면서 또 그것을 기록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담임 목사가 설교했던 그 목회 철학 속에 또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교훈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목회자와 마음을 합하게 되고 동력자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이 딱 지나고 나면은요, 이제는 서로 눈빛만 봐도 어떻게 교회가를 섬겨야 될 것인가가 서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 제자반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론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때로는 해야 될 말, 때로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에 여러분 옆에서 이 아론이 그 조련자로서 또한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는 것 하나가 그의 역할이었어요. 또 하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아론은 제1대 대제사장이 됩니다. 대제사장의 가문이 레위 지파 중에서 나오는데요,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그 제사장 가문제 중에서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구인가? 아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론에 대해서 배웠다면 다른 거는 몰라도 두 가지는 기억하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모세의 대변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와, 두 번째는요, 제1대 대제사장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대적인 배경으로 가보면은요, 여러분, 아론이 주로 활동하던 연대가 언제였는가 하면, 이때가 BC 주전 1446년에서 1406년도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떤 시기였는가 하면 바로 광야시대의 기간입니다. 광야시대의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 이 시기가 광야시대인데요, 이 광야시대가 BC 1446년에서 1406년까지입니다. 이때 이 아론이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바로 이 아론이 모세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른 민족과 다르게 이스라엘 민족은 독특하게도 신정국가였습니다. 신정국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민족이 바로 신정국가입니다. 대부분의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요, 왕정국가였습니다. 각 부족마다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들에게는 어떤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 모세는 있었지만 왕은 없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끌어서 신정국가라고 말합니다. 자, 신정국가에는 누구의 법에 의해서 움직일까요? 왕정시대 때는 왕의 법에 따라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신정국가는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신정국가에 합당한 율법을 받아 내려오죠. 그래서 그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그 율법 중에서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종교의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의식의 집행자로서 레위 지파를 세웠어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들어서 신종국가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세워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고 성소와 성막과 성전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 이 고핫 자손이 바로 레위 지파 중에 장남이 고핫이었습니다. 그 고핫 자손 중에 아론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 가문 중에서 첫 번째로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면서 그 시대적인 배경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출발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요 생애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주요 생애를 보면 이 아론의 주요 생애는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의 아론의 모습과,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의 아론의 모습을로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제사장 취임 이전에 여러분, 사실 출애굽기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아론은 처음에 등장하지를 않아요. 언제 등장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그때 아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때의 나이가, 여러분, 모세는 그의 나이가 80세였고 그러면 아론은 그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겠습니까? 3살 많으니까는요 83살이 되는 때였습니다. 83살이 되는 바로 그때에 모세와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장 27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 자, 출애굽기 4장 27절. 여기 이제 아론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자,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때 나이가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 때의 나이입니다. 자, 이때 첫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첫 만남을 가지면서 이 아론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이 바로 모세의 대언자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예, 모세를 대신해서 때로는 적재적소에서 가장 그 합당한 말을 하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또 바로 왕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이 과정에서 그 큰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의 입과 같은 그런 대언자 역할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분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로 가지 않습니까? 바로에게 가서 그를 접견하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오는 과정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그런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자, 8절부터 다 보지 않고요.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죠.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의 전투하는 장면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스라엘이 승리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 오랫동안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때요? 손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모세가 기도하고 손을 높이 들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올 때는 어때요?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그때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모세가 기도할 때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는 것을 붙잡아 주죠. 그래서 여러분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는 한 손은 아론이 또 한쪽 편은 훌이 붙잡고 그 피곤에 지쳐 있는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모세의 그 피곤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붙잡아서 함께 기도하며 동력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장서는 영적 지도자들도요, 때로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피곤할 때가 있고요, 육신이 약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의 힘듦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평생 변함이 없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때로는 여러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그죠? 사람은 때로는 여러 가지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동력자라는 거예요. 기도의 동력자, 옆에서 도와주고 협력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부르짖어 열심으로 기도할 때는 승리했어요. 그러나 이 손이라는 게요, 피곤하고 지쳐서 내려올 때에 그때가 중요한데요, 그때 아론이 그 손을 받쳐주면서 함께 힘을 모아주고 동력해주고 함께 기도해줄 때에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때로는 지쳐있고 힘들어 있고 때로는 여러분 낙심이 되어서 때로는 주저앉아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아론과 훌이 되어서 손을 붙잡아주고 옆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동력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힘을 모아줄 때에 여러분, 지쳤던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요, 일어나서 함께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격려의 한마디를 통하여서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줄 때에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는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머물죠? 모릅니까? 예, 40일 동안 머뭅니다. 40일 동안 머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8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아론의 첫 번째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치명적인 실수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실수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 아론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동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바로 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안타까운 장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실 법궤,
십계명을 받는 그 장면에 얼마나 정말로 그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어떤 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까? 기다려도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는요, 두렵기 시작한 것이죠. 두려워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섬기자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아론은 누구입니까? 아론은 여러분 모세의 대변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말씀을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지 무슨 소리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반응해야 마땅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여러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내와 자녀들에게 금고리를 빼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금고리를 모아가지고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는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장면이 바로 아론이 범한 첫 번째 실수입니다. 치명적인 실수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때로는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우리도 모르게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들이 좋아 보이고요, 나도 꼭 이렇게 믿음 생활 어렵게 할 필요 뭐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좀 내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좀 살면 내 성공할 수 있고 세상적으로 화려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나 하는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눈에 보이는 형상을 쫓아갈 때에 그 삶은요, 망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대상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상을 따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욕망을 따라 여러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리고는 이 백성들을 완전히 멸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때 모세가 중재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의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게 되는 장면이 우리가 바로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즐거움,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고 영원할 것 같지만요, 그것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실수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제사장 직분을 이 아론에게 위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아론의 나이가 85세입니다. 대제사장의 취임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죠. 출애굽기 40장 12절에서 16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12절에서 16절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네,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장면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 아론의 제사장 가문이었던 아론의 가문에 정말로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불이 내려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앞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아론, 제사장 가문이 된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들고 제단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그 향로에 불을 피우는데 그 불이 어떤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이었어요. 정확하게 어떤 불인가를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니에요. 임의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불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죽음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습관적이고 또한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아론의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를 비방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모세를 비방하는 문제.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구스 여자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에 보면은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를 오늘 이 성경적으로 볼 때 구스 사람이라 그러죠. 구스 사람, 쉽게 말하면 얼굴도 검고 어떤 면에 보면은 그 뒷 배경도 없는
그런 여인이 바로 이 구스 여자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고, 아론은 또한 제사장 가문의 대제사장이고, 그러면 아론이 생각할 때는 좀 그럴듯한 여인을 만나야지, 어떻게 배경도 없는 저 아프리카 그 흑인 출신인 그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느냐라고 하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단 말이죠. 비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비방하는 일을 하나님은 좋게 여기지를 않으셨습니다. 좋게 여기지를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심판하시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미리암과 아론을 심판하시는데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아마 아론보다도 미리암이 더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신우 입장이니까, 그죠? 더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나병에 걸려서 여러분 모세의 기도로 나중에는 고침을 받지만, 여러분, 이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모함하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힘을 보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지난 우리가 주일날 말씀도 나누었지만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비방하고 여러분 험담하고 모함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결코 교회에 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는 의로워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의 입 밖에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즘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서로를 격려해 줘야 됩니다. 서로를 더 많이 생각하고, 때로는 여러분 문자도 한 번씩 보내주고, 요즘 워낙 카톡 문화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내느냐 안부도 좀 전해주고, 서로 기도하고 있다고 격려도 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랑의 그 표현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여러분 그 흔들리지 않는 정말로 든든한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비방받아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주님 안에서 축복받고 또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하나 행해 주시는데요,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쌀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자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지팡이를 하나 가져와서 정거 장막에다가 그것을 두었어요. 그런데
다른 12지파 지팡이들은 아무 일이 없었는데 여러분, 레위 지파 족속이었던 아론이라고 이름을 적힌 그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쌀고 열매가 맺혔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권위를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기념으로 삼아서 여러분, 법궤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법궤 안에다가 집어넣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히 기억하게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무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 그 지팡이에게도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때로는 이게 뭐냐 그러고, 그죠? 뭐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막 불평불만을 하고요, 막 그렇게 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런 불평을 늘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협력하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갈 때 마른 막대기와 같은 곳에서도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마른 막대기와 같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늘 기도해도 뭔가 변화되는 것 없고 언제 응답이 될까? 언제 변화가 일어날까? 늘 초조해하며 낙심하고 있는 우리. 그러나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그 눈물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병에다가 다 담아둔다고 말했습니다. 그 눈물이 찰 때, 그 기도의 함이 찰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하나의 실수가 나오죠. 이거는 모세와 함께 실수한 내용인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한 번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열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와 아론도 견디다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2번 내려쳐서 여러분, 결국은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자, 민수기 20장 11절, 12절,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 12절, 1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일구고자 하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를 볼 때에는 아론과 훌이 정말 이 결정적인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참지를 못했어요. 그동안 견뎌왔던 게 쌓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지 못하고 반석을 여러분 2번 내리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2번씩이나 내려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왜 그 자리에서 헬기를 부리고 그렇게 참지 못하고 그렇게 2번 내리쳤는가? 그 일로 인하여서 아론과 훌이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물을 머리바 물, 다툼이라고 적습니다. 다툼. 여러분, 사탄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교회 안에 무엇을 심어 놓을까요? 다툼을 심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 다툼이 교회 공동체 안에 딱 들어오면은요, 이 다툼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 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그 이야기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그 주먹이 그 갈라진 틈에 주먹으로 막아가지고 뭐 물이 새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그 결정적인 사탄의 방법이 무엇인가? 다툼이라는 방법이에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다툼이 일어나면은요,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면은 누가 제일 힘들까요? 다 힘들지만은요, 앞장선 영적 지도자들이 힘듭니다. 앞장선 목회자나 우리 중직자들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내기보다도 때로는 어때요? 그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때로는 참아야 될 때 참지 못하고 서로 간의 관계가 깨트려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우리는 주의하면서 다툼이 없도록, 그래서 정말로 서로를 살피고 양보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를 하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로 인하여 결국은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호르산에서 모세는 120세에 아론은 123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주요 공적으로 내려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이 아론의 주요 공적은 우리가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는 모세의 대언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곁에서 모세를 돕는 동력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 언변의 은사, 그죠?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언변의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어서 적재적소에서 모세를 도와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아론은 이스라엘의 초대 1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중재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신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아론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것이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마지막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축도를 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너무 바쁘셔서 나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왕이면 여러분 이거 습관화되면 안 돼. 끝까지 축도를 받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축도 속에는요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축복, 그 제사장의 축복이 세 가지인데요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마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는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광주에서 우리나라 아주 대기업 건설회사 아닙니까? 그 건설회사가 짓는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무엇을 주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으러 나온 것 아닙니까? 은혜 받아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은요 우리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버립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환경도 어려운데 영적으로까지 여러분 몸이 건조하면은요 견뎌내기가 힘들어요. 이럴 때일수록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못하여 주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서 여러분 비바람이 치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분 이 제사장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론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뛰어난 언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신해서 옆에서 적재적소에서 언변을 통하여서 사람을 설득하고 어떤 일을 해내게 만드는 그런 모세의 대언자로서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그 소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재능과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충 목사님은 찬양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 인도하면 우리가 정말 그 찬양 속에 깊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15분 전에 나와서 여러분 앞에 찬양은요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예배 드리기 전에 15분 전에 찬양하니까 준비 찬양이다.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이미 찬양을 시작하는 순간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영이 은혜로 충만해 있어야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속속 박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여러분 은혜로운 그런 찬양이 있는 곳에 여러분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각자 우리 장로님들도 보면은요, 우리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 각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그것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겨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시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2번입니다. 백성들의 요구로 뭘 만들게 됩니까?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죠.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그렇게 여러분 우상을 숨기는 죄에 빠져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론에게 있어서 최대의 오점을 남기는 실수였습니다. 아론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으로 보면 믿음의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우리 앞에 잡히는 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유혹을 쫓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중한 것일수록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공기가 우리에게서 절대로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은 모세를 돕는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까지 함께 동력하며 무사히 왔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